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선지자상을 받는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 의인의 상을 받는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자의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 하나님이 그 상 주는 걸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사람마다 복받을 인생을 살기도 하고 벌받을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물론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지만 구원과 관계없이 하나님 기쁨과 영광의 삶을 살아내요 복받는 사람이 있고 못된 짓 하다가 벌받는 인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 10장 이야기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내보내 사도가 되게 한 주신 말씀이에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약한 자, 병든 자를 고치고 악한 사탄 나귀 귀신을 몰아내는 일을 하기 위해 세상에 내보내는 겁니다. 결론은 10장의 결론은 예수님이 보내신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따라 상 받는 사람이 있고 벌 받을 사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하나님의 일은 작은 자에게 물 한 잔 주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어쩌면 그 세상 어떤 대단한 하나님의 일도 목마른 사람 물 한 잔 주는 것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If you cannot do great things, do small things in a great way. 그랬어요. 당신이 만약에 위대한 일을 할 수 없다면 작은 일을 위대하게 하라. 목요일 아침이면 교회 울타리에 주말에 먹을 과일과 채소 오렌지 주스를 받아가기 위해 수백 명이 일찍부터 와서 기다려요.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정성스럽게 바구니를 준비한 것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들만이 아니라 그 교회가 준비한 바구니 가운데 200여 명분은 노던 길가에 있는 장로교회가 가져가서 음식을 만들어서 바깥에서 그 파크에서 히스패닉 노숙자들이나 노동자들에게 예배를 드리고 대접하고 있어요. 지난주부터는 길 건너에 있는 감리교회 50명분을 또 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사실 그냥 주는 것만 알았어요. 우리 교인들이 뭐 패키징 하는 거죠 물론 해서. 그래도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다 수고가 많죠. 그걸 주면 그걸 가져다가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서 히스패닉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 예배 드리고 따뜻한 밥을 대접한다는 거죠. 얼마나 고마워요. 그리고 주는 사람은 물 한 잔이겠지만 받는 사람은 생명수일 수 있습니다. 빵 하나 주는 것이지만 그 빵을 먹는 사람은 그 사람의 미래를 가능케 한 생명의 양식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상 받을 일을 하신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배고픈 사람 밥 주고
목마른 사람 물 준 것 받은 사람도 준 사람도 기억도 못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잃지 않으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 복받는 인생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밥 가진 사람, 물 가진 사람, 돈 가진 사람 자기 혼자 먹고 마시는 것이 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주지 않으면 벌 받는 겁니다. 이거 내 거다.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데 니들이 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마음에 따른 내 행동이 하나님이 절대 잊지 않으시는 상이 될 수도 있고 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 가장 큰 문제는 세상의 조류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는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자유주의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미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뭐 세상 사는데 아무 문제 없다, 그럼 할 말 없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내 자유로 믿고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성경 사사기에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 내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고 했어요.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라가 망한 겁니다.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뭔 놈의 소견들이 이렇게 많아요.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고 주님이 뜻하시는 대의가 있는데 뭐 소견들로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누구 말 듣고 따라다니냐가 내가 그 사람 종이 되는 거예요.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자기가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자 우상화예요. 그럼 내가 누굴 따라다니느냐? 이 종노릇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해서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를 것이에요. 옛날 우리 어른들이 배운 것이 없는 바보 천칠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 생활 성수주의라고 헌금 생활 철저하게 잘한 것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신앙 고백으로 헌금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면 드리고 아니면 안 드리는 거, 하나님 뭐 팁 받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마음에 들면 헌금 내고 아니면 안 내고, 이런 문화, 이거 망할 문화입니다. 망할 문화. 어디 이런 신앙이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모든 신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에 따라 신앙생활하려고 하면 그 문화생활이고 여가선영이지 하나님 믿는 것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이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어려운 것일수록 믿음으로 넘어서고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입니다. 나치 독일의 항거에서 고백교회 운동을 하다 히틀러에 의해서 순교당한 디에트릭 바네프 목사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가리켜 그리스도를 뒤따름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최고 신앙의 행위는 제자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순종해서 이렇게 사는 겁니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당연하죠. 근데 그거요, 이미 여러분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세례받을 때 다 이루어졌어요. 너무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세례받고 구원받았어요.
정의롭게 살고 선하게 사는 바른 윤리도덕적 인생 중요합니다. 거기에 믿음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기쁨이 있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상 받고 벌 받는다는 건 사실은 마태복음 마지막에도 나오지만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거로 갈라지는 거예요. 양이냐 염소냐예요. 근데 이게 물 한 잔 목마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들을 대하느냐에 따라 갈라진다는 거예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거. 물 한 잔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참 기분 좋은 글이 며칠 전에 인터넷에 올라왔어요. 제목은 해외에서 여행 가서 사진을 부탁하려면 반드시 한국 사람에게 부탁해라, 이런 외국인들이 쓴 글들이에요. 자, 이제 로마나 파리나 이렇게 여행 가면 사진 찍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한테 부탁하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유럽 사람들, 중국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이 오래 사귀면 좋지만 외부인을 처음 보는 사람을 경계하는 문화가 많대요. 그래서 이렇게 부탁하면 거의 안 들어주거나 사진도 그냥 후딱 찍고 가버린대요. 그리고 잘못 주면 유럽에 가서 사진 맡기면 들고 도망간대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못 맡긴다는 겁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에게 부탁하면, 특별히 젊은이들은 이거 어떻게 하면 잘 나올까? 이 각도를 맞춘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찍어주고 몇 개 찍어준대요. 그리고 보고 잘 나왔으면 괜히 기뻐해 준대요. 어휴, 잘 나왔다고. 이게 한국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영국 사람에게 부탁했더니 성의 없이 한 장 찍고 사라졌다. 근데 한국 사람에게 부탁했더니 사진 잘 나오게 하려고 땅바닥에 쭈그르면서까지 사진을 찍어줬다, 이렇게 나왔어요.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이런 평가받는 것이, 이게 애국하는 겁니다. 애국. 이런 젊은이들이 나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거고 국방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나라 만세예요. 이게 우리나라 만세. 미국에 와 살면서 우리가 이런 평가 받아야죠. 물 한 잔 이야기 나와서 그러는데, 이 한인들 밀집 지역, 제가 여기 처음에 왔을 때 여기 노돈의 맥도날드가 한국 노인들하고 싸움이 붙어갖고 문 닫고 말았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요즘 똑같이 또 그런데요. 한국 사람들 많이 있는 맥도날드나 버거킹 가면 노인들이 시니어 디스카운트 커피 한 잔 시켜놓고 하루 종일 정치 이야기하다 소리 지르고 싸운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노인들이 쓰는 모자나 입는 옷들 보면 태극기가 여기저기 붙어 있다는 겁니다. 태극기가. 여러분, 손주들이 미국 사회에서 인정받는 세상 바라면 그러지 말아야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미국 사회에서 뭐 잘하지 못해도 손주들의 미래를 가로막진 말아야 돼요. 못난 짓들 해서. 그러지 마세요. 차라리 한국말 하지 말고 일본말 하세요. 그래서 일본말. 태극기 달린 모자 쓰지 말고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모자 쓰고 다니세요. 그리고 그런 못난 짓들 하려면 권사님, 장로님 부르지 마세요. 제발. 그냥 회장님, 총무님 이렇게 부르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비가 오는 날 프로스팅 제일 게 우산 들고 가지 마세요. 그게. 이거 맥도날드 장사만 방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고,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의 미래를 가로막고 하나님 복 받는 길을 막는 거예요. 노인들이 막무가내예요. 막무가내. 젊은 사람들이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이거 뭐 큰 짱돌이 돼서 가로막고는 막무가내예요. 한국 사람들은 노인이나 젊은이들이나 어려운 사람들 보면 친절하게 도와준다는 평가받아야 애국이에요.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미국에서 자랑스럽게 사는 미래를 열어주는 겁니다. 뉴욕에 왜 그렇게 자동차 열고 지가 먹은 쓰레기도 바뀌어버린 인간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럴 리 없으시려 말아요. 절대로 십자가에 어디 붙여놓고 가서 그 짓 하지 마세요. 사람들 많은 곳에서 소리 크게 지르면서 전화하거나 말하지 마세요. 동네 식당이나 맥도날드에서 정치 토론하고 교회 이야기하면서 큰 소리들 내지 마세요. 그래야 우리 후손들이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존경받을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 후손들이 뉴욕 시장도 되고 미국 대통령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발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돕지 않을 거면 방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곧 본인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선지자와 제자들, 의인들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결국 예수님 말씀은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말들 하지만 하나님 말씀 전하는 주의 종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신앙의 자세로 판가름 난다는 말씀이에요. 오래전에 의사들이 많은 서버브에 교회가 하나 개척됐어요. 제 선배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모셨어요. 교회에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리는데 담임 목사님이 돌연히 예배당 문 앞에 이렇게 글을 붙이고 떠나셨어요. 주일날인데 예배당 문 앞에 이렇게 붙여놨어요. 오늘부터 난 여기서 설교 안 합니다. 그러고 가버린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나중에 목사님 왜 그러셨는지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서 예수 잘 믿으라고 하는 줄 알고 왔더니 아니더란 겁니다. 돈 많은 의사들이 있다 보니까 교회를 세워서 자기들 사교 클럽 정도로 생각하고 PhD 있는 박사학위 있는 목사를 모신 건 자기들 교회 수준이 높다는 것, 이 폼 잡으려고 한 것이고 설교 아무래도 듣지도 않더래요. 목사 월급 주니까 자기들 할 일 다 한 것이고 그러고는 교회 좌지우지한 거예요. 다 좌지우지한 거예요. 그냥 떠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내가 더 이상 거기 설교하는 건 개와 돼지에게 던지는 것 같다. 떠나신 거예요. 우와, 그런 무서운 목사님이 있어요. 그리고는 그 교회 멀리 떨어진 곳에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6개월간 피넛버러 빵에다 발라듯이 토스트 드시면서 우유 마시고 지내셨어요. 다행인 것은 본인이 개척했으니 처음부터 말씀을 삼하는 사람들을 모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에 두 종류의 상이 언급돼요. 하나는 선지자의 상이고 다른 하나는 의인의 상이에요. 선지자는 어쩌면 옛날 우리 감리교 순회 설교자들처럼 말 타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이에요. 의인은 누구겠어요? 하나님 나라 정의와 하나님 나라 평화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그 동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수준을 판가름한다는 겁니다. 이들이 세상을 헤쳐나가면서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들을 잘 돌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벌. 그냥 내 마음대로도 되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그런 상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쓸데없는 상에 관심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동안
구원과 상급의 차이에 대한 말을 하는 부흥사들이나 목사들이 있었어요.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에 가지만 이 천국에 들어가도 이 급이 다르다, 이런 게 급이 다르다 이런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쌓은 상급에 따라 천국에 가서 급이 다른데, 어떤 사람은 초가집에 천국에 살고, 싸구려 시민 아파트에 살고 천국 가서도, 어떤 사람은 벽돌집에 살고, 어떤 사람은 황금집에 살고, 다이아몬드가 화장실에 꽉 깔려 있는 집에 산다, 뭐 이런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가서 상급마다 다른데, 중고 포드차 타는 사람이 있고, 벤츠나 BMW 타는 사람이 있고, 뭐 더 비싼 차도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요, 그런 설교, 말도 안 되는 설교하는데, 이 황금으로 둘러싼 집에 상급 받는다고 하면 아멘 하는 또 멍청한 교인들도 많은 게 오늘 이 시대 교회 현실이에요. 천국에 들어가 개털 모자 쓰는 사람이 있고 황금 면류관 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난 살다 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아멘들하고 난리예요. 근데 그렇듯해요. 그렇듯. 헌금 많이 내면 황금집이고 조금 내면 초가집이고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11조는 그냥 버는 수입의 11조입니다.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는 거 11조니까,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왜? 그것도 11조예요. 차이가 없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가난한 과부가 낸 동전 한 입을 칭찬하셨어요. 부자들이 소리내며 쏟아낸 거 칭찬 안 하고. 왜? 최선 다해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급, 그것과 예수님이 얘기하는 상하고는 다르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얘기하는 상은 이 땅의 마음의 천국이요, 저 세상의 영원한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은 예수의 제자로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 향한 말씀입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며 병든 세상을 치유하고 사탄막의 악한 귀신을 물리치는 사명을 받은 사도들인데, 이게 목숨 걸고 하는 거라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람 눈치 보면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핍박과 시련이 있어도 주님 약속만 붙잡고 성령의 능력받아 주어진 사명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돌보는 사람들, 하나님이 절대로 그 믿음을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예수의 제자들,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어가는 사람들, 복음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에게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이나 못된 인간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돕는 자들이 있으라는 약속이에요. 그러니 세상 것들에 좌지우지 당하지 말고 오직 주어진 사명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나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면 이건 힘들어집니다. 인생 피곤해지는 거예요. 제 친구 가운데 영적인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온 목회한 친구가 있어요. 교회가 작아요. 근데 마음이 늘 넉넉하고 당당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보면 어떻게라도 도우려고 하고, 그런 참 좋은 목사예요. 여기 동북부 선교감리사도 했고 뉴햄시에서 시골에 오래 목회하고 은퇴하고 지금 아틀란타에 은퇴하고 잘 살고 있어요. 그분이 목회할 때 어려울 때 나는 아버지가 목사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가난한 게 목사인가 보다 생각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국 주한감리교회 한경수 감독님이시더라고요. 엄청 큰 게 한 10,000명도 넘는 교회일 거예요. 근데 하나도 안 도와주셨어요, 아버지가. 어린 시절 목사가정은 교인들이 준비해 가지고 오는 성미로 밥을 해 먹었어요. 성미라는 게 집에 가면 요만한 통이 있어요. 거기에 십자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교인들이 아침에 밥을 만들다가
쌀 하나 보리 하나를 이렇게 떠가지고 거기에 기도하고 놓주는 거예요. 그럼 그걸 쌓이면 교회에다 갖고 오면 그건 이제 목사 식구들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사는 교회는 흰쌀, 적당히 사는 교회는 옛날에 보리쌀, 더 못 사는 교회는 뭐 수수 뭐 이런 거겠죠. 뭐. 지금 생각하면 훌륭한 잡곡밥인데 옛날에 이게 먹기 힘든 음식이었어요. 먹기 힘든 음식. 근데 제 친구 목사님이 어려서 밥을 먹다가 어머니에게 불평을 한번 했대요. 엄마, 우리도 좀 다른 사람들처럼 흰밥 먹으면 안 돼. 그런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평상시 아무 말씀 안 하던 아버지가 목사 자식은 교인들이 갖다 주는 성미 먹는 거란다. 너 고마운 줄 모르면 오늘 밥 먹지 말아라. 그래서 밥 먹다 쫓겨나서 밖에 손 들고 울면서 벌 받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날 우연히 다 목사 아들들만 있는 모임이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목사가 되었을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왜 목사가 됐냐는 겁니다. 그랬더니 지금 메릴랜드 예수 목회하는 이승호 목사님 이렇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 된 거지. 그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셔서 목사 된 거지. 그냥 게임이 그거로 우리 정리되고 말았어요. 목사는 교인들이 주는 밥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 제가 목회하면서 선배 어른들에게 귀가 따갑도록 들은 말이에요. 물론 옛날 우리 아버지 세대가 목회하신 때와 지금은 먹고 사는 현실이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 성미 먹고 큰 목사 세대가 어떤 핍박과 시련이 와도 교회를 지켜낸 세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제 친구 목사님, 한경수 목사님, 본인의 아들은 하나도 안 도와줬는데 그 어른은 제가 나중에 한국 가서 알아보니까 개척교회나 오리온 교회 목사도 오면 절대로 빈손으로 돌아가게 한 적이 없대요. 몇 년 전에 인천에 장애우 사역을 아주 크게 한 300명 놓고 장애우 카페까지 있는 교회, 그러니까 뭐 교인도 한 몇천 명 되고 예배당을 진짜 잘 줬어요. 주일날 거기 설교를 하고 지금 작년에 은퇴했지만 김종복 목사님이란 분 담임 목사님, 목사님 어떻게 인천에 이렇게 멋있는 교회를 건축하고 장애우 사역을 이렇게 세계적으로 잘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사실 우리 교회는 닭장터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교회를 개척하고 교인들이 좀 늘어나니까 조그만 집이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했더니 닭장인데 좀 큰 닭장이 있는 거예요. 그걸 사고 싶은데 돈이 없는데 선배 목사가 그러더래요. 너 조항감리교회 한경수 목사님 찾아가라. 그랬더니 저는 협성 출신이고 그 목사님은 서울감시 출신인데 저를 뭐 상대나 해주시겠어요? 그냥 가 임마. 뭐 쭈삣쭈삣하면서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래도 사무실에서 잘 담임 목사실로 올려서 문을 두드리니까 들어오라 들어갔더니 한번 이렇게 보더니 다시 쳐다보지도 않으시더래요. 그러시면서 책상에서 뭘 꺼내더니 가지고 가라 그러시더래요. 그런데 나한테 받았다는 말은 하지 말아라. 내 아들이 미국에서 교회 개척하는데 어려운데 내가 안 도와줬으니 알게 되면 섭섭할 테니 말하지 말아라. 저축 통장이더랍니다. 그 돈으로 닭장터를 샀고 작은 예배당 건축했고 그것이 오늘의 하나 비전 교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어렵지만 그 아버지 한경수 목사님 그 베푸신 마음 때문에 그 자손들은 자랑스러운 믿음의 가문이 되고 하나님께 복받는 가문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제자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 냉수 한 그릇이라도 상을 잃지 않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신다. 냉수 한 그릇 이거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이 아들 장가 보내면서 냉수에다가 솔방울이에요. 뭐 풀잎 띄워준 니브가 보고 이 여자다 그렇게 결정한 거 아니에요. 냉수 한 그릇을 어떻게 주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마를 때 냉수 한 그릇이면 되죠. 냉수를 뭐 10잔을 마셔야 됩니까? 배고플 때 10그릇, 20그릇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한 그릇 먹어도 살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말 한마디, 소망과 용기를 주는 기도,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목마른 내 영혼이란 찬송 가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서 들으소서. 그러면서 후렴이 이렇게 돼요.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막 커가는 거예요.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소낙비가 내렸는데요,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여러분, 우물가 사마리아 여인이 영혼의 목마른 여인이었잖아요. 낮에는 물 들어오지도 못해. 왜? 행실이 바르다고 하는 여자들이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니까 햇빛이 쨍쨍대는 때에 우물에 나와서 물을 받는데 거기서 예수님 만나요. 그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수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그 한 모금의 생명수가 뭔가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복음이에요. 여자야, 하나님에게 너는 귀한 존재란다. 그러니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이 물동이를 내려두고 데카폴리스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많이 사는 동네로 달려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 내가 구세주를 만났다. 물 한 잔이 은혜의 소낙비가 되고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오늘 마태복음은요, 초대교회의 조직과 기본 형태가 갖추어진 때 쓰여진 건데,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성령을 받고 교회가 시작되고요. 그런데 성령 체험하고 교회를 세우고 보니까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됐다는 거예요. 선지자로, 제자로, 의인으로 세상에 나가 예수님이 하신 명령을 순종하다 보니까 보이게 되었다. 뭐가 보여요? 가난한 사람이 보이고, 목마른 사람이 보이고, 억울함 당한 사람이 보이고, 배고픈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냉수 한 그릇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자가 없더라고 증거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 아주 쉬운 말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실천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자세 때문에, 마음가짐, 예수 믿는 거 전혀 관계없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혀 관계없는 일 열심히 하려는 것, 이것이 나의 인생에 결정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알곡과 죽종이 말씀하세요. 이
이 쭉정이 뽑으려다 알곡도 뽑으듯으니 추수 때까지 가만 놔두라는 겁니다. 때가 되면 알곡을 창고에 고드리고 쭉정이는 태워질 것이다. 못된 짓 하면 지옥 가고 주의 말씀 순종하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복음을 방해하는 악한 일들 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 되어야 상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잘 귀하고 잘 돌봐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절대로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래요. 성경적으로 아니라도. 그렇게 못나게 못되게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알리라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 큰 상 받는 여러분과 가정, 자녀와 후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해서 자녀 후손들 복받고 상받게 하시고 절대로 엉망으로 인생 살아서 하나님 마음에 슬프게 하거나 자녀 후손들의 길을 가로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